성선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선하게 태어난다 하는 이론이죠. 이 중국의 유교학자인 맹자가 이 성선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은 본래적으로 선한 본성을 갖고 있는데 수양을 통해서 누구나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도 인간의 마음속에는 도덕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키우고 격려해주면 누구나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주로 이단들이 이런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주 5세기경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인간에게는 원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순전하게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오늘날도 펠라기우스 하면 이단의 대명사입니다. 이 펠라기우스 주의다 그러면 바로 이단을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또 이슬람의 교리도 성선설을 주장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누구나 원죄 없이 깨끗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가 있고 없고는 그 사람의 행동으로만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한 몰몬교도 이와 비슷하게 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별명이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죄악 중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우리는 흔히 입으로 잘못 먹으면 더러워진다 생각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잔뜩 들어있는데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본래부터 악한 존재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각을 고치고 무슨 행동을 고치고 이것 갖고는 안 된단 말씀입니다.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한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본래부터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본성을 갖고 계십니까?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부한 하나님이시라. 이 모든 하나님의 본성을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이상하게도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주워온 자식들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자,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얘기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조금도 하나님을 닮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창조하신 인간의 본성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때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됐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본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준 이 악한 본성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본성이 악한 본성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유혹하지 않아도 스스로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일을 찾아 하는 존재가 되었단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를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첫째는 악한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에베소서는 이방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풍조라는 것은요, 바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배가 떠 있는데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세상이 흔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어디 가자 좋다 하면 그거 가고, 누가 무슨 일 하자고 하면 그거 좋다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TV 드라마를 한번 보세요. 이 전부 이성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이 나오죠. 이성적으로 사는 사람은 길거리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가 지나가는 여자가 아무리 예뻐도 예쁜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하고선 그냥 가던 길을 갑니다. 근데 드라마에서는 전부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정에 파탄이 납니다. 요즘 많이 팔리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 쓰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쓴 책은 안 팔리고 그저 생각 없이 끄적끄적 내놓은 책들 불티나게 팔린다 그래요. 저도 요즘에 잘 팔리는 책들은 읽어봐도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안 읽기로 했습니다. 옷도 마찬가지예요. 정성스럽게 만든 옷은 안 팔리고 오늘 재단하다가 잘못해서 이상하게 비틀어진 옷을 만들어 놓으면요, 잘 팔립니다. 옷이 안 팔려서 하도 화가 나가지고 영을 하나 더 붙였더니 그 다음날 다 팔렸다. 얘기 고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갖고 있는 생각이 이게 과연 정상적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요,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주입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치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들어서 넣어준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남들이 하니까 다 따라하는 겁니다. 그건 나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이 세상 풍조라는 거대한 수레바퀴 속에 나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바람에 부는 대로 쉬지 않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들을 한번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내 속에서 솟아오르는 그 생각들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과연 선한 게 있습니까? 선한 게 있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아이들에게 자, 내가 하고 싶은 거 10가지만 써봐라 하면요, 공부하는 거 이렇게 쓰는 아이는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100가지를 써봐라 해도 공부라는 단어는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정말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아무 쓸모도 없는 거, 이걸 갖다가 목숨을 걸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며 살았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왔습니다.
자, 본문은요, 또한 멀리 떠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떠났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멀리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피하여 숨게 되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결과 결국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종교적인 심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종교가 존재했습니다. 사람은 종교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나는 무신론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신이 있기는 있지만 난 그거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는 뜻이죠. 나는 독신론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독신론자라고 해서 결혼제도가 없어집니까? 이 결혼제도가 있지만 나는 그거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신론도 똑같습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살겠다 이렇게 우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 다음에 뭐가 신으로 섬기고 삽니까? 당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눈으로 보이는 것, 이게 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중적인 신이 바로 돈이라고 하는 신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돈을 신으로 믿는 사람은요, 돈이면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좌우명으로 살고 있는 게 뭡니까?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자. 여러분, 개가 무슨 수단과 방법 가리는 거 보셨습니까? 개가 배고픈데 밥그릇이 앞에 있는데 체면 때문에 수염 쓰다듬고 앉아있는 거 보셨습니까? 개는 남의 밥그릇에 있는 것도 자기 것으로 알고 먹어치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 뭐라고 해도 그저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돈만 벌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교마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내 생명을 창조하시고 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미워한다면, 하나님은 가볍게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핵심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거룩하신 하나님,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정말 빛 대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지성소는 45cm의 두터운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누구든지 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순간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서로 단절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휘장을 찢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습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악한 본성을 벗겨내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남은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믿음의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소망 가운데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날마다 온전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완성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가까이 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사람 자꾸 가까이 하면 나도 좋은 사람 됩니다.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요, 여러분 분명히 나도 나쁜 사람 됩니다. 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맨날 불평하는 사람만 가까이 하면 나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LA는요, 워낙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대한민국 LA 구라고 부릅니다. 이 이민 초창기에 이민 생활을 풍자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LA를 쓸고 다닌다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청소를 하는 분입니다. 또 어떤 분은 LA를 누비고 다닌다. 이분은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LA를 주름 잡고 다닌다. 이분은 세탁소 하는 분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대부분은 이민 생활을 처음 와서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직업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아름다운 본성,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아름다운 품성을 이제는 완성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악한 본성 대신에 하나님의 선한 본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더욱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